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로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의 중반 정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제 영어 제목은 수를 셈는 거기 때문에 넘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히브리어로는요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라는 단어를 이제 원형을 찾아가면은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어찌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민수기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다바르, 말씀을 들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책,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책, 그것이 민수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은혜의 모습이 되었고 기쁨의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졌고 그들에게 큰 공고와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민수기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와야다페르 예호와
말씀하셨다. 이제 여호와가. 그 다음에 엘 모세 벤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에서 모세에게, 어디에서? 시나이 메호엘 메오드라고 되어 있는, 베호엘 메오드라고 되어 있는 시나이 광야에서, 이제 장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일렀다라고요? 민수기 이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각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계수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지나게 하셨는데 40년의 앞뒤로 두 차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수는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그 수만 세었는데 오늘 이 남자의 수를 이제 앞부분에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그 부분에 보면은 60만 3,550명의 숫자가 헤아려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민수기 이 부분,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38년 후에 광야 생활은 40여 년이지만 이 말씀 뒤로는 38년이거든요. 38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 되느냐 하면은요 60만 1730명입니다. 처음에 숫자를 계수했을 때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한 숫자는 60만 1730명입니다. 이 두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요, 불과 1820명만 줄어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음행하는 사건, 바알불 사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만 4천 명이 광야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60만 3,550명, 60만 1,730명 그 사이에 바로 직전에 2만 4천 명이 죽었으면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고난의 시기 정말 어찌 보면은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그 시기였지만 어찌 보면은 62만 한 3천 명, 62만 한 5천 명, 6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 첫 숫자보다는 얼마나 한 2만 한 2천 명 정도가 더 많은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수백만 명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사막에서 지냈음에도 그 백성의 수가 오히려 늘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민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아유, 뭐 민수기 뭐 백성의 숫자 그거 정하는 헤아리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 중간에 숫자를 계수한 처음과 끝 그 중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던가, 어디에서 살아갔는가? 광야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 40여 년을 살아갔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무수히 많은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구가 광야 40여 년을 지나면서도 그들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었으면은 그들이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두 장면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민수기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이 광야 40여 년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여 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의 중간점입니다.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음식 문제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동안 불평한 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은요, 여기에서는 그들의 불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연스럽게 세 부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처음 불평과 원망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불평에 전염되어서 함께 불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끝까지 불평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든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받았고 성막을 건설하고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듯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여행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불편해지자 불평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여서 7번째 진친 곳이 신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그 무교병, 그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거기가 한 달 된 때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그 밤에 메추라기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만나를, 메추라기를 거둬서 먹고 만나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거기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달간 무교병을 먹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지나왔고, 이제 한 달 조금 지나서 2달 되어서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시내산에서 1년여를 지나게 됩니다. 1년여를 지난 후에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내고 불과 3일 만에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어찌 보면은 1년여 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움직일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3일 길을 걸어가니 그들의 발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모든 것이 힘에 겹습니다. 그러니 불평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1절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원문은요, 그리고 그때
그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것은요 11장 앞장을 봐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산에서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나가는 이 길에서 대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다 도망가고 우리가 은혜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나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다라고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악한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케미트 오네님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보면은요 여러 신이 있는데 라도 있고 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 레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신의 이름은요 뭐냐면은요 남성과 여성의 이름입니다. 최고의 신, 어찌 보면은. 근데 그 최고의 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악하다라고 되어, 그것이 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악한 말로 어떻게 했다가요? 원망했다,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불만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순간 그들은 불만자들이 되었습니다. 단지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불만으로 가득 찬 불만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순간 불만자, 즉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 그들이 말을 하였고 그런 불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불평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셔서 진끝을 불사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어떤 말?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진 끝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사람을 당한 자, 진 끝에서 불사람을 당한 자라는요 행군대열에서 이탈하여 처져 있던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뭔가 시키면은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뒤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서 군시렁군시렁 거리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하든 말든 자기는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빠질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진 끝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요?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찌 보면 대적자들입니다. 요 장면 뒤에 가면은요 4장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에레브라고 하는데 잡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친분 관계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떠나가라고 하셨다, 우리를 문 임방에 문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장자의 죽음이 물러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들었기에 자기들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함께 따라온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에렙,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택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들어오려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진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거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린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3일 길 걸어보니까 자기들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1년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싫어했고 고기를 요구하고 불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끝을 불살랐다라는 것은 그냥 불이 붙은 정도가 아니라 진끝에서부터 맹렬하게 그 불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달려치달아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놀라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이것도 참 잘못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자 곧 불이 꺼졌습니다. 이 진끝을 불사르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깨달을 수 있도록 작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 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이방인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그 습관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끝을 불사르시는 재앙을 보고서도 원망 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진끝을 불살랐고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가 기도하니 그 불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바로 직전에 어쩌면 진끝이 살라져서 불평하는 자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시 품력을 품고 다시 원망하는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어떤 음식입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거, 이 만나만 먹으니 입맛도 없고 정력에게 또 좋지 않다라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들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이 노예로 종으로 살아갔는데 뭘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좋은 음식 먹은 것 아니었습니다. 박한 음식을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음식들을 추억합니다. 특히 부추와 파와 마늘은요 남자의 정력과 관계가 있는 음식이니 이들이 그것을 추억하며 불평하는 것은요 결국 이 음식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타락한 문화를 추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원망만 키워갔던 그들은 결국 34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속삭이든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자들이 바로 본문에 섞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씩 의심하게 할 만한 것들을 툭툭 내뱉기만 할 뿐입니다. 야,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셨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쭉 가게 됩니다. 마치 하와에게 유혹하던 뱀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들은 남을 원망하게 만드는 자로 이런 자들은 마귀와 사탄의 모습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이 한 말을 듣고 계속 그 말을 묵상하다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은 탐욕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울며 곡하며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죽었을 때 곡한 그 모습들처럼 큰 죽음의 모습, 큰 사단이 낳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남의 말에 쉽게 오염되는 자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다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다 좋은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가려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귀를 열어달라고,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에 동조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자기의 처소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모세에게 들립니다. 이런 울며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 백성들이 다 모세가 내가 낳은 그런 백성들이냐고, 자녀들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자기에게 맡기셨냐고까지 말하면서 볼멘 소리를 한 후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모세가 간구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그들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이 내려집니다. 매일 만나만 먹어서 이젠 입맛도 정욕도 다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어서 한 달 동안 지겨울 정도로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한 달 이후부터 이제 39년 11개월간 그들이 만나를 먹게 됩니다. 계속 만나를 먹었지만 메추라기는요 딱 2번 내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광야에서 저녁에 한 번 내렸고 오늘 이 기브롯 핫다와 다베라가 하는 이 지역에서 내립니다. 여기에서는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 메추라기를 내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40여 년 동안 다 먹은 거로 생각하는데 메추라기는 딱 2번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장면은요 이들이 너무 불평을 하니까 그 고기가 지겨워질도록 먹게 했다, 한 달 동안 먹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10가지의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나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며 의심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아니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양떼와 소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또 바다의 모든 고기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탈진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의 소리를 들었고 너무나 큰 그 소리를 들으니 그 마음에도 탈진함과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내가 내 능력이 부족하기라도 없어지기라도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책망하신 후에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평과 기도의 차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도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했잖아요. 그런데요, 모세의 불평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는요, 징계와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둘 사이에 응답과 심판이 있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기도하는 중에 한 불평이었습니다. 모세의 불평은 어떤 불평이었느냐? 하나님께 직접 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불평하는 것, 이게 대놓고 했기 때문에 더 큰 불평이 아닌가라고 하지만요, 이 불평은요, 기도하는 중에 원망 섞인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평이 아니라 기도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중에 때로 절망의 탄식을 하기도 하고, 간절히 간구하다가 또 갑자기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시편의 기도의 내용들, 시편의 많은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과연 그런 분입니까?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탄원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다윗의 그런 탄식시였고 찬양시였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원망은요, 사람들 앞에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뒷담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면전에 대놓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그래도 덜 좀 마음이 쓰입니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뒤로 들으면은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르잖아요. 뒤로 수근수근거리고, 그것이 돌아서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되는데, 모를까 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뒷담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불평한 모세의 경우와 전혀 다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평한 것이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비난했으므로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난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원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들이 간과했습니다. 그것을 직시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디에서라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그것 기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왜 이러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왜 저러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친구 왜 저래요? 괜찮습니다. 그것은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친구 왜 저래요? 저분 왜 저래요? 저 사람 왜 저래요? 라는 그 생각까지도 안 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 1도 없는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관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모습에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불평 아닌 불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70명의 장로들에게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구분해서 이제 한 모습들,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셨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호와의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하룻길 되는 곳에 2규빗쯤 되도록 엄청난 양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규빗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2규빗은요 90cm입니다. 90cm 어디까지요? 쉽게 말해서 내 엉덩이 높이까지, 엉덩이 허리 높이까지 그것이 쌓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기들이, 메추라기가. 우리가 우리 포항에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정말로 허리까지 눈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았을 때, 어렸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렇게 눈이 쌓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 내고 있던 적이 있는데요. 90cm의 높이로 고기가 쌓였다는 것 엄청난 양입니다. 백성들은 이틀 동안 밤낮으로 메추라기를 모아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호멜이요 이제 220리터입니다. 10호멜 얼마나 많으냐? 2200리터. 우리가 물 한 병 큰 거 2리터잖아요. 2리터 1100개의 양을 한 사람이 거둔 겁니다. 그럼 그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잔뜩 싸재어 놓은 겁니다. 60만, 200만 그 인구가 이 많은 고기들을 이제 재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은 오래 보관하여 먹을 수 있도록 진영 주변에 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90cm로 쌓여있는 그 고기를 진영 주변에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자기들의 이 사이에서 채 씹히기도 전에 처음에 탐욕을 품어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을 품게 했던 섞여 싸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탐욕하여 원망해서 욕심을 품어서 원망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되어 있는 곳, 그곳이라는 겁니다. 탐욕을 품었던 자들이 이곳에 묻혔다라는 것. 그런데 이 말은요 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탐욕을 품으면은 이렇게 묻힐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원망을 하려거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직접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원망을 하면 그 원망이 전염되어 듣는 자들도 함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섞여 사는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면 모세처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망을 하려거든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섞여 사는 무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들, 신앙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섞여 사는 무리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런 섞여 사는 무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했다가는 오래될 것 같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 속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심 가운데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자들,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올곧게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한 후에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터이니 가나안에 남은 족속을 쳐서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벌은요,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독을 가진 사막의 말벌과의 큰 벌입니다. 때로 왕벌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받기도 할 만큼 치명적인 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왕벌을 이렇게 무서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려움을 왕벌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왕벌과 같은 두려움을 적들에게 보내어서 적들이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강한 르바임 족속, 아낙 족속까지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왕벌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적들에게 주셨던 그 왕벌과 같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큰 두려움과 고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왕벌을 적들에게 보내어 승리하게 하시지만, 만일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면 내일은 그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재앙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없는 자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나를 주신 것에,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것에는 감사가 없고 다른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만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서 믿음 없는 자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을 할 때 보면 섞여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문을 향하여 올곧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짓자, 한자에 갈짓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갈짓자 걸음으로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